세상을 이기는 비밀, 오늘 5번째입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다 마쳤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데, 그는요 BC와 AD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는 걸 아시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진 지 한 세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85년에서 96년경에 그 중에 어디쯤에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지 100년이 다 되는 그 한 세기 안에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쩌면 그 말세와 같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한 사도의 진정 어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늘 이 서신서가 쓰여지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AD 64년경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AD 64년경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런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이전에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들도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 이제는 인종과 지역과 태생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의하고 결정하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부 색깔이 누리끼리한 우리 황인종인 대한민국에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아니다, 색깔, 언어, 인종 그런 것이 차별이 아니라 선교는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써놔보세요. 65년에서 67년경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65년에서 67년.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가 85년에서 96년에 쓰여졌다면 무려 그 안에, 기독교 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네로의 핍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의 사지를 다 찢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으로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더구나 그가 술을 마시고 쾌락을 쫓다가 불이 나게 되자 로마 신의 그 화제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모이면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며 인육을 먹는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찬식을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 그러고, 그들은 만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서로 남녀 할 것 없이 입맞추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점점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가 화제의 그 주동자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건들이 65년에서 67년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참고하시면요, 70년경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해서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70년경에 그토록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사도였던 이들의 순교와 죽음을 보면서 기독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0년경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영원할 것 같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성전이 다 멸망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너희가 46년 동안 지은 그것을 내가 사흘 동안 내가 다 헐고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곳이 술 취하고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곳으로 되더니 결국은 9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 종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종파였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신교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정교회와 캐톨릭과 개신교 세 개를 기독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유대교에서 한 분파로 이 소종파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무슨 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에세네파, 젤로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바리새파, 사두개인, 아주 서로들이 믿는 것들이 부활이 있다고도 하고 부활이 없다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 1서 안에 등장하는 이단들이 율법 폐기론자들, 은혜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 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속출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복잡하게 기독교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16년을 하면서요,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수요일에 보길 원하고, 더구나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본래 교회와 성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그 비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렇게 말씀이 짝이 되어서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절 때문에 끊겼던 말씀 생각해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종말, 핍박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2장 1절이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말함과 같이, 오늘 이것은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글을 잘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서신을 매주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에너지가 돼서 정말 어떻게 살자고 해도 그게 권면으로 바뀌고 위로로 바뀌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자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책망의 글들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쓰든지 이 한 통의 편지를 쓰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무섬에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었던 자는 한결같이 순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이 한 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갈게요. 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죄 가운데 계속 빠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위로와 권면의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마지막 때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부득불 써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차라리 내가 안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 마지막 조금 그 순간만 잘 이겨내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마지막을 잘 참아서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권면과 위로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지지 말기를 바라는 한 사도의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겪어보면 정말 우리 아이가 아유 조금만 하면 이놈이 이겨낼 수 있는데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얘들아 너희가 진리의 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조금만 참아내면 너희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의미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무엇이에요? 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이 핍박을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좁은 길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생명을 너희의 것으로 축복으로 마지막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편지를 우리에게 오늘 쓴다는 거예요. 예은아 오늘 MT 가니까 어땠어요? OT 갔다 왔어요. OT 세죠? 세상 세죠? 아 세지 않아요. 예은이가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가면 술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가 무장해서 갔어요. 조금만 눈을 떠고 세상을 바라봐도 벌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기천 집사님 그러죠.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워낙 우리가 무뎌져서 이제는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니까 그러지 정말 내가 죄의 그 흠을 전혀 내 안에 묻히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외적인 그 죄가 아니라 내적으로 드러나는 이 죄,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제 읽은 사순절 말씀에 뭐예요? 하루가 가기 전에 해를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다 모든 것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히브리서 10장에는 더 모여서 격려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떡을 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장 1절 또 표시해 놓으세요. 태초부터 있던 영생의 말씀, 뭐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있고 진리도 여러분이 안다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수아 1장 9절 10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복이 있다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마지막 때 무엇이 복이냐,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복받은 자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냐면, 복권이 맞아서 집이 큰 집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붙들고 교회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날마다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숙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장 2절은 뭐였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것을 이제는 보았고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보았고, 과거 영어로 씁니다. 보았고 증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편지를 쓴 목적,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1장 3절에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있게 되고,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주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2장 1절 2절에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왜요?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신실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그분을 누리는 그 신앙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과 신앙에 있어서 누림이 너무 중요해요. 사귐과 누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가장 큰 것은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인류는 뛰어넘으면서 인류에게 찾아온 것 중에 가장 큰 독은 무엇이냐면 좌절이라는 겁니다. 좌절. 그래서 현대인에게 찾아온 그 상처는 좌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좌절 가운데 몰아넣는다니까요. 왜?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예수를 따르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좌절이에요. 좌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자꾸 왜소하고 작은 자로, 능력 없는 자로, 무능한 자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그분의 은혜를 누림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과 누림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1장 4절 말씀같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에? 이제는 그렇게 죄 많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귐이 가능해졌고 교제가 가능하고 누리게 되었다. 그분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안지연 중3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녀석이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왜? 이제 고입 준비하는데 음악하는데 막 눈 감으면 돈도 없지 뭐도 없지 아빠도 병원에 입원하지. 우리 지연이 위해서 여러분 올해 특별히 교회가 많이 기도해요. 지금 잘 왔어요. 아주 멋지게 왔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소식은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로 가면 1장 5절에 뭐였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사귐이 가능하고 누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요놈 아들 다 죽게 되었는데 제가 날이 추워도 한 축씩 내놓고 이 빛을 쬐더니 잎사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올려놨더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사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계속 우리는 고민해요. 계속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뭘 먹어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좋던 교회도 이제는 가기도 싫고,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의 손도 이제는 잡기도 싫고 시들시들해지게 돼요. 왜 그래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을 조금씩 계속 발견하게 되면 그 빛 가운데로 가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내. 오늘 예배 왜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많은 사정들이 있어요. 내 건강이나 육신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빛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게 되면 뭐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귀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 삶요, 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나 날마다 주님과 사귀면서 살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귄다고 말하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의 그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삶은 어둠으로 가니까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리라. 창세기 1장 3절. 다른 것부터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기근이 있는 이 땅에 다른 것을 먼저 1장 2절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최초의 창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카바이트 불 비치고 이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옛날 붕해하면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목사님 당시에는 붕해를 하면 이 사기를 어떻게 막 교회가 치냐면 뒤에서 기도원에 가보면 이 카바이트 불이라고 해서 그걸 막 번쩍번쩍하면서 뒤에 막 이렇게 비쳤대요. 그러면서 성령의 빛이 불이 임했다고 막 이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빛이 아니라, 이런 형광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닿으면 우리는 다시 진리 가운데,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귐을 말하면서 어둠에 속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시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는 사실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심같이, 예수 그리스도 빛 표시해 놓으시고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서로 사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죄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제는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참 이게 죄인지 모르던 당시에는 참 많이 전도사 때 막 간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큰 죄. 아니 9살에 원주에 사는 누이가 딱 나인데 몰래 얘기해 주는 게 슈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기불도 5학년 때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원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누이가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재하가 저기 집 너머에 가면 엄청 맛있는 과자가 있다. 과자가. 그래서 그게 어디 있어 과자? 그랬더니 앞집 할머니네 밭에 가면 있는데 한번 가볼래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박이라는 겁니다. 수박. 날씨가 추우니까 강원도는 수박도 잘 안 돼서 우리는 전혀 심은 것이라고는 토마토 겨우 심는 정도였는데 수박을 먹는 날 제 눈이 그냥 신천지가 열리면서 환희를 경험하면서 누인 원주 고등학교 다시 가겠다고 떠나고 그날 밤부터 애가찜 휴일하게 TV가 있는데 전설의 고향 보러 간다고 거짓말치고 달밤에 달을 의지해서 어디로 출근해요? 앞집 할머니네 수박밭으로 9살에 그랬다니까 9살에 공동묘지 지나고 막 그래서 그 산속에 가서 먹는데 죄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거 다 혼자 먹으려고 이 밤이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잡아서 그냥 돌에 깨가지고 몇 번 먹다가 다른 거 또 빨리 깨서 먹고 싶어. 그래서 버리고 또 먹고 또 한 달을 그 밤에 출근했더니 나는 그 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앞집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데 제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소주 한 짝을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빌러 갔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꾼을 10명을 얻어서 수박을 따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갔더니 낮에 가봤더니 수박밭에 그 많은 수박이 줄기도 누가 밟았는지 다 밟아서 다 죽은 채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600평을 제 9살이 혼자 그걸 다 먹으려고 한 달을 내. 그래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치심에 빠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너 그 죄는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된다. 너 너무 큰 죄 졌어 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서 캐톨릭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요? 큰 죄는 꼭 미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작은 죄는 어떻게 해요?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거. 그러나 캐톨릭의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기도성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면서 너가 옛날에 청년 때 너가 했던 그 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면서 우리를 자꾸 수치심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지막 때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의인이고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해요. 왜요? 로마서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싹은 뭐예요? 웨이즈, 봉투를 받았어요. 일평생 살아갔는데 죄의 봉투 노란 걸 딱 받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겠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사망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 훈련이 분명치 않으면요 마지막에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양에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오늘 교회도 적당히 주일이면 나오고 하는 세련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야지 난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늘땅교회 교인이야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왜요?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심판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그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삼아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해 15주 동안 수요일에 계속 구원론 여러분께 말씀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한번 말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고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귐과 누림 가운데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늘 초대하죠. 우리 집에 와서 잘하고도 이야기 음악회도 초대하고 발표회도 초대하고 많은 초대가 있는데 그런 초대는 잠깐 기쁘면 끝나는 초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의 초대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천국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저 고등학교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직장으로 새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편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신비 안에 날마다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있어서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왜 오늘 계속 2장 1절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승리는 무엇이냐? 성공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일 매스컴에 죄를 숨기려고 아이를 매장하는 일이 있지만 다 드러나요. 오늘도 식당에 갔더니 막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다 드러난다니까 하는데 난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저거 다 드러나. 뭐 어떻게 주인하고 해가지고 애를 또 뭐 어떻게 매장한 게 4년 만에 발견됐다 그러나요? 오늘 또 막 다 드러나. 난 성경 말씀을 오늘 식당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 한 분이 이래요. 아우 난 그 이도 이해는 돼. 뭐라 그러면서 애가 속 썩여가지고 화가 나면 순간 참지 못하면 애 죽이기도 하겠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거든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소주 드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2장 1절은 끝내면서 말씀하냐면,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 그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이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죄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퍼센트가 높냐? 그렇지 않아요. 더 죄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소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큰 데 가서 좋은 직장 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의 눈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어딜 나오고 하면 그 사람은 죄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것이 요즘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매스컴해.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 자녀를.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모여서 막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남아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헬라어를 배우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재혼했는데 이게 얼굴에 기쁨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후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곧 면회를 한번 갈 건데 재혼해서 막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는 이 아이들을 낳아보지 않은 싱글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과 자녀 그 삼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한테도 시달리지, 아이들도 조금만 협조해줘서 그 안에서 좀 잠잠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막 집 나가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분노가 여기에 참다 쌓여서 아이를 5시간씩 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죄가 우리 가운데 목전 앞에 눈앞에 늘 와서 그렇게 있어요. 세상에 그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이지만 우리는 늘 승리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좁은 길도 가고 핍박과 시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핍박 좁은 길,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붙드는 그 승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사코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는 것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히려 위로가 되죠. 왜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아브람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승리를 써놓은 책이지, 그가 처음부터 다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다복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럴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럴까요? 바로의 궁전에서 국제학문을 배우고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버림받고 출애굽하는 고난의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여러분, 시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시련을 만났을 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진정한 승리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끊어지면 그냥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안에 있는 분노대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와 누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